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타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믿음은 멈추지 않는 행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안다까지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알면서 죄를 범하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사람도 소위 위대한이라는 어떤 칭호가 붙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실수, 자신이 넘어졌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 또한 죄를 짓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다.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고서 어떻게 걸출한 정말 믿음이 하나 들어가면 쑥쑥 들어가서 다시는 배신도 안 하고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까지 하고 약삭빠르기까지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의 목숨만 중요하고 아내의 입장은 전혀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태여 찾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라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 좀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을 기려서 성자라는 세인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성자라는 반열까지 오르게 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서 그게 없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성자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 그 성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어떤 사람조차도 그냥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 뿐이지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을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와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무엇까지 봤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사체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내 법이 아닌 니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 내가 따라줄게, 한번 만들어 놔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타는 그 연기 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맹세를,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이 사체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네가 약속을 못 지키면 너도 이 사체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지만 나 하나님도 너처럼 쪼개질 각오가 돼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고,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또 참아내시고 양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불과 시간이 많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그러면 2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6장이 우리가 지금 빠뜨렸는데 15장까지가 바로 10년 정도 됐을 때까지 이야기를 말합니다. 10년까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기를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계약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까지 해주시면서 내가 이거 약속해 줄게 꽝 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오래 가지도 않고 딱 1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일을 벌이죠? 그게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17장으로 건너뛰었는데 1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인까지 하시고 구태여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1년이 정도 지났을 때에도 아니 하나님 그때 사인한 거 아니야? 언약까지 했잖아. 계약까지 맺었는데도 안 주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내 사라에 생각할 때는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 그에게 한 번도 사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라에게 내가 출산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이 곧 뭐죠? 믿음이 없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사라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이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 아브라함 남편, 당신 내가 특별히 용서하니까 그 하갈에게 들어가요.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러면 혹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닐까? 그랬는데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던 대화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분명히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는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하와가 이름을 바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믿음 없는 대화랑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남편 정신 차려요. 지금 1년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셨는데도 이렇게까지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그 여종에게로 돌아가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마치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자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권했을 때 그 아내를 열매를 이미 먹은 그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했어야 마땅한 게 아니냔 말이죠. 멍청하게도 거기에서 아내가 주는 그 열매를 그대로 같이 따먹는 그 부족함이 바로 아담의 죄였던 것처럼 아브라함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느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물론 부부 생활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건 맞긴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정말 듣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말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듣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여러분, 하갈과 더불어서 나타난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민족적으로 오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 21세기 2024년 지금 정말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갈과의 부적절한 그런 신앙의 태도, 믿음이 없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죄악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의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람들 역시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경에 그 코란에 있는 그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코란에 담겨져 있어요. 다만 이삭이 이스마엘로 이름만 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된 믿음이 없는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인까지 해주시고 막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연기나는 화로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불타는 횃불까지 하나님 대신으로 해서 내가 자 사인했다 라고까지 보여주셨는데 어쩌자고 1년도 안 돼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믿음 없는 일을 행하는가. 이걸 보면 참 16장을 그래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까지 끌어오면 다시 쭉 뒤로 물러가고 이만큼 잡아당기면 다시 뒤로 그만큼 물러가는 참 연약한 존재가 아브라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느냐면 본질적인 실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순간적인 실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본질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 못 받습니다. 본질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한 것이 되기에 영원토록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본질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순간적인 실수는 누구라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순간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순간적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본질적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은 행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좀 더디게 갈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행진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순간적인 실수라도 우리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진이 멈춰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실수, 그리고 아내 사라의 실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인 양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참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 보시게 되면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그래서 1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느껴지는 게,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내 아픔을 듣고 알고 계시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습니까? 그냥 부모들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편협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요 누구에게 비추는지 보세요. 악인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어떻게 하신다? 비추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비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 중동 땅의 그 귀한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으니까 너는 햇빛 받아도 돼. 너는 너 쪽엔 비가 내려도 돼. 너는 예수 안 믿는 자니까 너는 햇빛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스마엘을 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함을 당하고 아파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갈 떠나서 사라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그런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몸종이라고, 당신이 오늘 밤에 들어가서 또한 취하라고, 모든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하시고요. 그랬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1년 만에 하갈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고 그 이스마엘은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지가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4년째가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지금 99세 만에, 그러니까 24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왜 갑자기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13년의 시간이 어땠을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모든 네 사람의 마음이 다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하나일 수도 있겠죠. 둘이서는
그래, 역시 우리가 맞았지. 1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라가 그랬을 거야. 여보,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잖아. 지금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를 통해서는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러네.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아들일만 해도 좋다. 나는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어쨌든 내 아들로. 내가 처음에 보세요. 양자로 엘리에셀을 내 집에서 기르는 자를 양자로 해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다가 내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이 또 낳게 될 것이다. 얘기가 말씀을 하셨음에도 끝까지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13년을 그러고 살아왔어요. 아마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에서도 드디어 우리가 모든 것을 움켜쥐게 되었다. 여러분, 왜 또 여기 문제가 생겼냐면 16장에 보시면 하갈이 또 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성격이 아주 좀 고약해.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주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례를 구박해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를 갈다가 결국 미움과 증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에는 다툼이 있고 질투와 모든 아픔만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잠시 덮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아니에요. 정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본문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이루어 주시고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13년 동안 이 정도면 만족해하고 만족함에 취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I'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고 있어. 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때마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허락해 줬건만 너는 끝까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천만에 I'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Almighty God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볼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그러니까 진실하게 내 앞에서 walking,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내 앞에서 온전히 걸으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걷고 네가 온전하게 걸었다고 말할 수 있어? 삐뚤빼뚤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놓고 그리고는 내 뜻대로 했다, 내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 할 수 있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하는 말씀은 내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진실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nd be blameless. 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짖는 장면이십니다. 2절 보세요. 2절에서 계속 뭐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너는 이제 망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까지 쪼개라 부르시고 직접 거기를 지나가시게 하셔서 사인까지 해주시고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3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두려워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너무너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넘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이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할지 보세요. 다 같이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2절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2절에서 보시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1절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훗날 모세에게도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그에게서 신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죠. 그때도 보세요. 모세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나이도 80이 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마디로 이 말은 거룩해져라.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서도 보시기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이 너무 커요. 난공불락에 그 누구도 주변에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두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 눈앞에 떡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죠.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놀래갖고 말하잖아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여리고성 사람의 편입니까? 그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자신을 가르치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장. 그 늠름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오노라 할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무릎을 꿇게 될 때 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미가엘 그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거룩. 지난주에도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쏟아 부어주셨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행진을 멈춰서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행진을 하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끝까지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할 때까지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경험대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결단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간뒀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곧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처럼 참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에도 불구하고 다시 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끝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출지라도 하나님의 행진은 멈추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민족의 아버지 될 거야. 너 부족한 건 나도 알고, 너 연약한 거 알고, 사람들이 왜 너 같은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난 이해 못하겠어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아마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닐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말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보면 봅니다. 한 번 가시고자 하면 가시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사레와 통해서 귀한 아들을 줄 거야. 그랬으면 믿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5절 또 계속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전에 여기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번 또 깨닫는 게 있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특한 일을 해서 그래 이 정도면 너 이제 산에서 내려가도 좋다고 그런 얘기처럼 이제 믿음의 어떤 정도의 그 위치에 도달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잘했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 이름 그 아브라함 버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맞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13년 동안 아예 그냥 안주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약속이든 뭐든 다 뭉개고 앉아서 그냥 자기 아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너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게. 너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보세요. 6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인데, 첫 번째 복 다 같이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거기서 종족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로 어떻게 번성하신다고요? 참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히.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끝까지 올려주시면서 그래 너 믿음 없는 거 그게 어쩌면 너의 한계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을 줄 거다? 네가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의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창세기의 축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창세기 첫 번째 축복,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심히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이라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장된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정상적인 복을 주시되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7절에 가서 보면 어떤 약속인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 축복의 언약을 대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이 계승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요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3, 4대에 그친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통해 후손의 후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계승되어지고 축복 역시도 대대로 후손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어떤 복이냐면 땅의 복이에요. 땅.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복까지 약속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축복의 통로이자 근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떠나오게 하셨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근데 말하자면 땅에 그가 살던 우상을 만들며 살던 그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저주의 땅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은 어떤 땅이라? 축복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저주를 약속하지 아니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으로 이제 그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해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는 중간에 기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원수의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기막히게 어려운, 그러니까 오죽하면 광야이겠습니까? 어쨌든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지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열려가는 일이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잘하는가 싶으면 갑자기 행진을 멈추고 뒤로 쭉 밀려났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멈추고 뒤로 쭉.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행진하는 것이 믿음일 터인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뒤에만 있으면 멈추고 또 멈추고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에게 이제 이름 자체를 바꿔주시면서 그래, 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 등에라도 업혀라.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그냥 내가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건너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네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네 믿음이 결코 행진이 멈춰지지 않도록 해줄게. 지금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예요? 1년 만에 바로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1년 전에 오셨던 것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13년 동안을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순간 1년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1년 만에 아들을 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훗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게 믿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믿음인 행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수고하며 가고 싶어 했던 그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